지난 시간 우리는 두 번째 셈의 계보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셈의 계보는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두 번 등장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에벨 이후에 셈의 계보가 나뉘죠. 에벨의 두 아들인 욕단과 벨렉으로 족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은 셈의 계보 중에 이 욕단 계열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창세기 11장은 벨렉 계열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록을 합니다. 그 사이에 등장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모세가 굳이 이러한 방식으로 셈의 족보를 기술한 것은 이 분명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족보 그 자체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라 는 것입니다. 분명 셈은 야벳과 함께 노아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 셈의 계보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계보는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셈의 계보 그 자체가 아니라 셈의 계보를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노아가 새 자녀를 향해 축복과 저주를 한 것은 그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복음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지 이 감정에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처음에는 저주했던 그 가나안에게 이후에는 셈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했었던 이 노아의 말이나, 축복을 받은 셈의 자손 중에 욕단 자손들이 함의 자손과 더불어서 바벨탑을 쌓은 모습이나, 또한 벨렉 계열의 자손으로 등장하는 데라의 인생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축복과 저주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노아의 축복과 이 저주는 복음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어디에 속하게 되는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디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오게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노아의 축복과 저주에 담아서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그 약속을 노아의 축복과 저주라는 다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택한 백성을 향해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성취해 내시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계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셈의 계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계보를 통해서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셈의 계보 가운데 먼저 욕단 자손과 이후 바벨탑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혈통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욕단의 자손들과 같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을 뿐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셈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택한 백성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셈의 계보 끝자락에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이고, 12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셈의 계보 자체가 아닙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 은혜로 존재하게 되는 자들이 바로 교회와 성도인 것입니다. 혹시 해당 내용이 이해가 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전의 설교들을 좀 반복하여서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셈의 계보 끝자락에 드디어 여러분 우리에게 좀 이 친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사의 첫 인물로 제시하는 자가 아브라함이죠. 창세기가 총 몇 장입니까? 50장입니다. 그 중에 무려 14장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분량을 이 아브라함에게 할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창세기 안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그의 이름은 무려 400번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신약은 70번 이상 아브라함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아브라함을 종종 언급하지 않으십니까? 이를 종합해서 볼 때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궁금함이 생기죠. 성경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중요하게 다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안에는 성도의 믿음과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말미암게 되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내용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전체 구속사 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결과가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누구로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신약은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하여서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 교회로 흘러 내려와서 계보가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구원사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의 생애는 신약을 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 그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부르심을 비롯하여서 그들이 걸어가야 할 구원의 서정을 삶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택한 백성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라는 결론으로 향하는 인생의 전 과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인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28절 보시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사람들을 그들과 이 대조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야 하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표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래서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은 그 세 사람의 이름만을 호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선지자로 다 묶어버리신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교회를 대표하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아브라함,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구원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이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이 객관적인 믿음을 결국 주관적 믿음으로 발휘하게 되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승기, 즉 높아지심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생이 어떠한 방법으로 주어지게 된 것이며 우리의 결국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러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성도의 대표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첫 인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생육하고 번성되어질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주신 복은 모두 믿은 자들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합니다. 9절에 아브라함과 함께라고 하는 어구가 있죠. 이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 안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함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언약은 누구를 향한 언약이었던 것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 3절을 잘 보시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하는 어구가 있습니다. 이 어구의 뜻은 아브라함이 전하는 복음에 동의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를 똑같이 받게 되는 자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에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교회에게 주어지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러한 하늘의 권세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과 다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게 주어지는 이 하늘의 권세를 누가 먼저 받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이 먼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곧 교회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여정은 곧 누구의 여정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여정이 됩니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9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이거를 조금 동그라미 한번 해보십시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산 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베델과 아이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 여기 이 남방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쳐간 지역들이 나옵니다. 총 세 가지 지역이죠. 세겜, 베델과 아이 사이, 그리고 남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쪽에 있는 지방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네게브, 헤브론 지역을 지칭합니다. 창세기 23장 19절 보시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이 장사 지낸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여기가 바로 남방입니다. 아브라함도 여기에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죠.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나타나는 이 지명은요, 야곱의 삶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헬로 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세겜 땅에 이르러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14절과 15절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더라.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모습이죠. 창세기 35장 27절에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야곱의 여정 속에도 아브람의 여정에 등장했던 세겜, 베델, 헤브론이 똑같이 나옵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서 12지파가 나왔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여정도 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7장 2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베델이 나오고 아이가 나오네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 8장 9절에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여정 중에 나오는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하는 어구가 그대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기 에발산이 나옵니다. 이 에발산이 바로 세겜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창세기의 저자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야곱과 이스라엘의 여정 속에 등장하는 이 지명을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등장하는 지명하고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브라함 속에 속한 자들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1차 수신자인 이 이스라엘에게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야곱과 이스라엘의 선택과 그들의 신앙 여정은 이미 아브라함 속에서 확정되어 있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될 교회의 삶이 될 것을 미리 힌트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던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가리켜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기 백성들, 즉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연합되어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과 동일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안에 연합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되어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단지 재미있는 한 인물의 일대기를 보는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지나치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주목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분의 뜻하신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만드시는가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바로 자기 자신, 나의 이야기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라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등장 배경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배경 하에서 등장하는 것입니까? 달리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상태에 놓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배경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좀 데라를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 보시면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 하란은 아들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그 하란과 다른 것입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이 아비는 데라입니다. 데라는 셈의 후손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셈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 계보에 지금 데라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데라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요? 조금 달리 말해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안 믿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31장 5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그는 셈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알고 지내던 자였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란 데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과 2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의 아비인 데라를 비롯하여서 많은 조상들이 유프라테스 강 저편, 즉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조상들입니다. 당시 데라가 살던 곳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데라는 셈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데라와 함께 살았을 이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셈의 후손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우상을 섬기며 지냈다라고 하는 이 말과 동시에 우상을 사는 이들이 있었다 하는 말 아닙니까? 그 우상을 누가 사겠습니까? 적어도 그곳에 사는 이들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데라가 만든 우상을 사는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셈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셈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으나 하나님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며 지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것만을 우상 숭배다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물론 하나님만 섬기되 그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엉뚱하게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주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이는 그곳이 아주 풍족한 도시였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학자들은요 4,000년 전에 그곳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그 정도였다면 얼마나 화려하고 풍성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로 물질적인 풍요가 가득하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위한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자들도 비슷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달의 신인 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후 야곱과 라헬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에 가족의 수호신이었던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죠. 그렇게 가정의 수호신을 이 집집마다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비인 데라는 그러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였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 아브라함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당시 자녀는 주로 이 부모가 하는 일을 배워서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면서 지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셈의 후손인 데라와 아브라함은 모두 우상을 만들면서 팔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굳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까? 그와 동시대의 인물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욥이 있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인생을 살았던 자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정도의 인생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욥을 찾아가 부르시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욥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보시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가 하나님이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데라와 함께 간 곳은 하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냥 한동안 지냈습니다. 하란은 갈대아 우르보다 더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교차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차로. 아브라함과 데라가 중도에 머물렀던 그 하란은 실제로 동쪽으로는 아수르와 니느웨, 서쪽으로는 해쪽 속, 남동쪽으로는 갈대아 우르, 남서쪽으로는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국제 무역로의 교차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역시 달의 신인 신을 섬길 수 있는 대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보다 더 화려하고 더 타락한 하란에서 머물러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인데 이 말을 안 들어도 너무 안 듣는 모습 아닙니까? 이에 우리는 이왕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것이라면 좀 말을 듣는 자를 부르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한 좀 이 궁금함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칭찬하신 욥과 같은 인물이 아니라 말을 듣지 않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신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은 타락한 상태, 즉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자리에서 그분의 열심과 사랑으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는 분명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은 두 번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한 번, 하란에서 한 번. 그렇게 두 번입니다. 처음 부름을 받았을 당시에 그가 데라와 함께 움직였던 곳이 하란입니다. 12장에서의 부름은 그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에 있을 때의 부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부름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대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스데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보인 게 아닙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에게 동시에 보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보인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데라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겨갈 때에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데라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데라는 우상을 만들면서 지냈던 자였고 부족함 없이 풍요 속에서 지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으로 옮겨갔다라고 합니다. 데라가 아들인 이 아브라함의 말을 크게 신뢰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당시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땅에서 떠나는 것은 그리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움직여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말을 듣고서 쉽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자녀가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어제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서 너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이곳의 삶을 좀 정리하고 이사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야 그래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구나. 얼른 이곳을 정리하고 이사 가자. 그렇게 말할 부모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부모는요 없습니다. 오히려 매를 들고 정신 차리라고. 너 어디 아프니? 빨리 학교 나가. 왜 사서 고생하려고 하니? 지금 이렇게 풍요 속에서 우리가 잘 지내고 있는데 가기는 어딜 가냐? 그러게 불같이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냥 보면은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데라가 아브람과 함께 하란으로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가 왜 떠났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궁금함을 조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전승, 여러분 유대 전승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두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그 시점에 갈대아 우르의 전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갔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둘째는 좀 엉뚱한데 아브라함이 꾀를 내어서 옮겨갔다 그렇게 보는 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당시에 그 만들어 놨었던 우상들을 도끼로 다 부수고 나서 딱 하나만 남겨놓고 그 손에다가 도끼를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날, 이거 그냥 그 유대 전승입니다. 그냥 이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날 데라가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묻자 아브라함이 저 도끼 들고 있는 저 우상이 나머지 우상들을 다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데라는 그 말을 믿지 않겠죠. 그러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이 되지 않는 우상을 우리가 믿어서야 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여 데라와 함께 이동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유대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러했는가 그 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데라가 하란으로 이동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데라의 세 아들인 아브람, 나홀, 하란 중에 이 하란이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절을 조금 유의해서 보면은 먼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죠. 이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면전에서입니다. 면전에서.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그러니까 데라의 면전에서 눈앞에서 누가 죽은 것입니까? 그의 아들인 하란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팔던 자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에게 자녀가 중요했던 이유는 자녀가 곧 생명이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생명이 자기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생명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을 성장케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사단은 그 반대로 믿음을 상실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사단의 시험, 즉 믿음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인생에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원망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욕심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를 조금 막아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 죽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하다 그렇게 여기는 그 생명을 빼앗아 가시고 참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으며 성공과 일 또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이유는 가짜 생명을 붙들지 말라 하는 신호입니다. 오히려 진짜 생명을 붙들고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던 것을 잃었을 그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정말 소중한 것을 잃고 깊은 절망 속에 빠지면은 그때서야 누구를 찾기 시작합니까? 자녀가 정말 힘들면 누구를 찾죠? 부모를 찾습니다. 사람이 정말 힘이 들면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아버지를 찾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광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르심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데라의 경우 우상을 섬기며 살던 자였지만 생명의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면전에서 자녀를 잃었습니다.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죽으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 눈앞에서 죽었다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녀가 죽음으로 생명을 상실했습니다. 더욱이 30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불임의 여성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를 보여줍니다. 자녀가 죽었고 며느리가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전부 생명 없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 없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움직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룻기 1장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땅에 흉년이 들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압 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흉년, 즉 열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흉년이 들면 농사를 짓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 먹을 양식을 얻지 못합니다. 생명 없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곳으로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데라가 아브람을 따라 움직인 것이 이상한 것입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생명 없음의 자리에서 생명 있음의 자리로 향하기 위해서 데라가 아브람과 함께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조금 잘 봐야 됩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움직인 것이지만 데라는 그가 받은 충격으로 인해서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움직이지만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곧 하란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여기 보면은 데라는 205세까지 하란에서 살다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아브람은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당시의 나이를 몇 세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세입니까? 75세였더라. 그럼 75세입니다. 아브람은 하란에서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은 데라는 몇 세에 아브람을 낳은 것이 됩니까? 좀 수학이 조금 되셔야 되는데 135세에 낳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1장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가 몇 세에 아브람을 낳았다고 합니까? 70세에 낳았다고 합니다. 그가 70세에 아브람을 낳았다면 아브람이 75세에 하란으로 부름을 받을 당시 데라의 나이는요 145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60년의 이 공백기가 생기는 것이죠. 더욱이 사도행전 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람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가 옮겨갔다라고 합니다. 본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하란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어떠십니까?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성경의 오류입니까? 창세기와 사도행전의 내용이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실제 이 때문에 데라의 나이에 대한 논쟁이 상당했습니다. 이 논쟁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데라가 아브람을 70세에 낳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135세에 낳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는 데라의 죽음과 아브람의 부름을 받은 시점에서 이 데라의 나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75세에 부름을 받았고 데라가 205세에 죽었기 때문에 이를 좀 거꾸로 계산을 해서 데라가 135세에 아브람을 낳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도행전 7장과 충돌이 생기지 않습니다. 더욱이 당시 자녀가 죽지 않은 그 아비를 떠난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생각하기 어려운 때였음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경우에 이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70세에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당 구절을 보면 세 자녀 가운데 아브람이 맨 먼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은근히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이 데라의 장남이었을 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나이로 보면 세 자녀 중에 아브라함은 첫째가 아니라 막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하란, 나홀, 아브람 이렇게 보는 것이 나이 순으로 적절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장에 따라서 보면은 데라의 자녀 중에 처음 죽은 것이 하란이죠. 장자의 죽음을 면전에서 경험했다. 그렇게 본다면, 그래서 그가 그 충격으로 이동했다면 더 설득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견해를 지지하는 자들은 이렇게 접근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앞에 두는 것인가? 이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에서와 야곱도 보면 순서상 형 에서가 먼저지만 동생 야곱이 주로 먼저 등장합니다. 이는 영적 장자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장자권은 결국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맨 앞에 두었을 뿐이지 데라가 70세에 그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아서 그와 함께 하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데라는 60년을 더 산 것이고 아브라함은 75세에 그곳을 떠났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창세기 12장의 내용이 더 잘 와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면 굳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그렇게 말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데라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도 잘 어울립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면 사도행전 7장 4절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7장 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여기에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라고 하는 이 어구를 여러분 영어로 보면은 장소의 관계부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가 죽고 하란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하란에 거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창세기와 사도행전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문맥상으로나 내용 면으로 볼 때에는 전자보다 후자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본문의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데라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등장 배경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상태와 처지를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상태와 처지가 어떠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우상을 섬기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상의 문제는 항상 가능과 시험의 자리로 향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자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리는 생명 없음의 자리입니다. 그 모습을 데라의 면전에서 하란이 죽은 이야기, 사례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자들은 전부 생명 없음의 자리에 있던 자들입니다. 생명 없음의 자리에서 겪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슬픔, 절망, 낙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자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아비를 잃은 롯이 껴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생명 없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은혜로 그 자리에서 빼내시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에 속해 그와 함께 나오는 모든 자들은 지금 누구와 연합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따라 예수와 연합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지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곳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땅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하란은 교차로입니다.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곳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지로 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란에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가서 그를 불러내신 것이죠. 그러나 데라는 어떻습니까? 그가 죽을 때까지 60년을 하란에서 머물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물면 안 되는 곳에서 데라는 머물러 버린 것이죠. 왜 그는 그곳에서 머물게 된 것입니까?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유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 없음으로 인해 생명을 찾아 나서겠다고 해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은혜가 아니라 행위를 의지해서 떠났던 것입니다. 은혜나 행위나 떠나는 모습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교차로에서 데라와 아브라함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은혜로 떠나온 자는 교차로에 머물지 않고 목적지를 향하여 다시 떠나는 반면에 행위로 떠나온 자는 교차로에 머물며 목적지까지 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데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느냐?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행위로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여기느냐? 너희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를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데라는 왜 하란에서 머물렀을까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되었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 못지않게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따르기는 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망설이고 머뭇거리다가 계속 그 자리에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시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자들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안주하고 그냥 지체하려고 합니다. 왜 더 가야 하지?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힘드니까 이제 나 그만할래. 그렇게 때와 장소를 내가 정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끝까지 소망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갈대아 우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란, 광야를 지나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하란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광야는 우리가 훈련을 받는 곳이지 잠시 거쳐가는 과정인 것이지 머무는 곳, 종착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에 눈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결국 다 파게 될 이 땅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안전한 곳으로, 약속하신 곳으로, 영광과 생명에 가득한 곳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은혜를 따라서 부지런히 우리는 손과 발을 움직여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지런히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기도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9절 보시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우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 뒤에 이유가 나오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 진리로 찾아오십니다. 그 진리가 선포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며 피곤하고 힘이 드는데 주님이 자꾸 예배 시간에 오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깨어 그 진리를 알아듣고 행위가 아닌 은혜를 힘입어 자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목적지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좀 쉬었다가 나중에 가야지. 그렇게 내 노력과 힘을 의지하며 행위를 중시하는 자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포기합니다. 그러면 데라와 같이 하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란에 머물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데라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란에 찾아가 그를 불러내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 불러내어 끝내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일방적인 은혜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든든히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가며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